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랜만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서 다 뵐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실 때든지 또는 주중에 혹시 어디 외출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은 주일날 무리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장인 8장에서 다루었던 문제,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와 헌금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돕자고 펀드레이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고린도 교회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려 1년 전부터 구제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지역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준비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냐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겨서 그랬는지, 어쨌든 구제 헌금 준비하는 것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도 바울이 조만간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서로 당황하고 또 부끄럽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와 함께, 어제 본문이었던 8장 말씀 보면 디도와 함께 다른 신실한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내서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 참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복, 축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억지로 떠밀려서 헌금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또 헌금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꼭 우리말의 속담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많이 해야 너희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하면,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태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고 할 때 이 많이라는 헬라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로기아입니다. 반대로 적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양이 적다는 것보다는 그 마음 자세가 너그럽지 못하고 아주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연보를 한다면 그들이 풍성한 복을 거둘 것이지만, 그러나 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그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된다면 거둘 것도 별로 없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6절 말씀은 7절의 그 유명한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돈 아까워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너무 아파하면서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강요에 의해 억지로 마지못해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들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모든이라는 말과 넉넉하다, 넘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6절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심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심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구제를 받는 자도 감사하게 되고 또 구제하는 자, 헌금 드리는 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또 마게도냐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만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혹시 우리의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닌 억지로 인색하게 아까워하며 속상해하면서 겨우겨우 헌금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헌금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1조 할 때 그로스로 하느냐 넷으로 하느냐 따집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헌금하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설교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헌금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 주신 씨를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저희들 많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음으로써 그 심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와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연보 참 연보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또 신실하게 넉넉하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또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와 같은 성숙한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